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팔 심판이 이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주에 중간의 이야기, 또 막간이라고도 하는 그 중간의 이야기가 10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 나팔이 이제 곧 불려지는데 불려지기 전에 지난 10장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위한 서론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우리에게 열린 작은 두루마리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우리의 입에서는 그것이 달지만 배에서는 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 중에 있는 우리들이 받은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 11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먹은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로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고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차례로 보시면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는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보존하는 역할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던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측량해야 하는 영역과 측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측량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하는 영역이고요.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영역은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측량한다라는 것은 보호해 주시고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괴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도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측량하지 않아도 되는 성전 바깥 영역을 보게 되면요.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측량하지 않는 바깥 영역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그 영역이 주어졌는데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짓밟고 계속해서 박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위협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 끊임없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더욱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도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았냐, 잘 못 살았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누렸냐, 많이 못 누렸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가 그 성전 영역 안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바깥 영역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는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왜 두 증인입니까?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는데 왜 두 증인이겠습니까? 구약을 보시면요, 율법을 어긴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증인의 단위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셨습니까?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사실을 증언하는 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2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같이 2명의 증인이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 2 증인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깝고 부르짖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 증인이 이러한 복장으로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구약의 그 선지자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측량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씀 사역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출발은 무엇이냐면 먼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2 증인의 출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입니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들은 분명하게 땅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증인은 분명하게 죄악에 가득하고 이방인들이 마구마구 42달 동안 성을 짓밟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2 감람나무와 2 촛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스가랴서 말씀에 보시면 등잔대에 든 불은 여러 가지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등잔대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촛대, 즉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하는 분입니다. 또한 등잔대의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도 이어지는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감람나무도
등불을 밝게 비추는 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그 두 감람나무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공급받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의 가지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많은 위협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이 주축이 되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위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증인에게는 특별한 능력도 부여됩니다. 5절,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이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입에서 불이 남아 원수를 소멸하게 하셨고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면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특별한 권능도 그들이 받았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 또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령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난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수요예배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도록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성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화해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에는요, 분명하게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을 42달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날이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기한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에요. 핍박이, 환난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한한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1260일이라는 숫자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마치 뭔가 어떤 비밀스러운 숫자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와 이방인들이 성을 짓밟히는 그 시간 1260일, 42달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간과 그 두 증인이 활동할 때에 이방인들이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는 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배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어떠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냐면요, 두 증인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증언이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 증언이 마치고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그들이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그냥 있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조롱하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평소에 그들을 얼마나 그들이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괴롭힌 자로 여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의 예물을 나누면서까지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다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서 우리가 증언을 마치면 이러한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라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을 살다가요, 고통을 당합니다. 목숨의 위협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고스란히 동일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당장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더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당장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이 두 증인과 같은 모습으로 길가에서 버려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모습이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자부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인내 감당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축복을 나눌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그런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조롱과 수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수모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에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같이 기뻐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제 하늘로 올라와라.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냥 뛰놀고 즐기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모습,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본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 두 증인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면 이제 이 두 증인의 모습,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복음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는 교회들에게 성도의 본래의 위치가 어디인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장소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조롱하던 원수들, 남은 자들은 두 증인이 부활하는 모습과 승천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수들도 하늘로 올라가는 이 두 증인의 모습을 구경하게 됩니다. 자, 요한은 왜 이러한 남은 자들, 왜 구경하는 자들의 모습을 굳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증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 두 증인은요, 환상 속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천사 인물이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우리이고요, 바로 나이고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능력으로 보호받은 성도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이 세상을 원래의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고난입니까? 왜 이 일이 인내입니까? 왜 이 일이 핍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핍박이고 왜 고난이고 왜 인내입니까? 바로 세상과 목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다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목표가 쟁탈이고 세상은 목표가 탐욕인데 우리는 평화를 외치고 우리는 사랑을 외치고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외치니 어찌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본래의 질서임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요즘에 아주 작은 선행으로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작은 선행이 뉴스에 비춰지면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결핍이 되어 있는 세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훈훈한 작은 선행의 소식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빛나고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두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밖에 나가시면 다 티가 납니다. 내가 특별히 권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내가 특별히 장로라고 누구에게 소개하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님 정도는 하시겠구나, 이분이 교회에서 권사님이구나 라는 것은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티가 나기 때문이에요.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미 말투에서, 이미 표정에서, 이미 행동에서 다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두 증인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어떻다고 평가되어 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만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가 평소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단연 으뜸으로 뼈폈고 평소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된 모습, 우리의 성도된 모습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불과 같은 역할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증인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려서, 원수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지를 세상이 먼저 알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먼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